아프시니까 우리 제가 예. 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프니까 예. 봐줘요. 교무님 저번에 우리가 모두 부처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저는 이미 부처님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화를 내는 것도 게으른 것도 부모님을 가끔은 싫어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모두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란 말이 모두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부처님이라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도 무해행을 경계하셨죠. 깨달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행동을 무해행이라고 하는데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은 대로 받는 것이 인과의 이치이니 죄를 지으면 죄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이미 정해진 업은 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그것을 부려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 자신이 부처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자행자지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부처님이 아닌 거네요? 그건 또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님이죠. 다만 욕심이나 집착에 사로잡혀 본래 마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부처의 면모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구름이 달을 가려 밤하늘의 달빛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정산종사님께서는 이걸 알기 쉽게 정화신불과 편화신불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바르게 나타난 부처님과 한편으로 치우쳐 나타난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부처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나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온전한 부처님으로 나타난 부처님도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발화하지 못했지만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온전한 부처님은 아니네요. 어쩐지 그럴 것 같아서 부처님이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그에 맞게 바르게 행동해 나간다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바른 깨달음과 바른 행동으로 하나하나 인생을 바꿔나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정전! 사대강령을 펴주시고요. 정전 교의편 끝자락에 있습니다. 53쪽. 자. 네. 힘드셨나요? 네, 53쪽.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정행은 일원의 진리 곧 불도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입이 혈신이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이하고 가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정각정행 엄불교에서 수행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무슨 말이냐?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동하자. 인생을 깨어가자. 결국엔 요약정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결국에는 정각정행이 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인데,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달픕니까? 왜 힘들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것도 맞아.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을 고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근데 태어난 이상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인생이 고달플까요? 갖고 싶은 건 가질 수 없고 사랑하는 건 늘 떠나가기 때문에. 갖고 싶은, 이거를 욕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가질 수 없어서 아파하는 마음을 집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했죠. 불편. 이 얘기를 했죠. 자, 한편에 치우치거나 기울지 아니한 원만행을 하자고 했어. 가불급이 없는. 그럼 이 말은 다시 하면 무슨 말이냐? 편자가 한쪽에 치우치 편자고 이건 한쪽에 기울일 을자인데 뭔 말이냐?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치우침이 있어서예요. 보통 어떤 치우침들이 있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란, 유란, 어리석, 리석, 그름, 그름, 그림이 아니고 그름. 그름. 이 세 가지에 보통 치우치게 되는데 결국엔 이것들의 다 근원은 이건데, 자 그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아파요. 예. 근데 병원에 가기가 싫어. 그러면 이때는 어떤 작용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기가 싫은 걸까요? 어떤 작용이? 두려워. 두려움.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그쵸. 결국에는 이제 돈에 다 두려움인데, 일단은 돈, 이제 아까움, 두려움이보다는 이건 아까움, 일종의 금전에 대한 집착, 욕심. 욕심, 집착 맞아요? 집착. 그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 네.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어디서부터 비롯된 두려움입니까? 생명이 위협이 되는 장애입니다.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뭐가 있냐? 삶에 대한 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자 월급날이 됐어요. 예. 근데 많은 것들이 빚을 갚고 나서 통장 잔고에 20만 원이 남았어. 그냥 한 달을 버텨야 돼. 이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비참합니다. 비참함. 또 자기 반성을 조금 하죠. 자책. 네. 좋아요. 자, 이 감정들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열등감? 근데 열등감이긴 한데 어떤 게 열등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지. 이 20만 원에 한 달 통장에 들어오고서 아니, 누구는 빚 다 갚고 또 여기 또 100만 원 나올 텐데 이러는 비교의 그런. 월급에 대한 비교 우위. 네. 또 만약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고 치면. 저요? 네. 와, 이번 달도 신용카드 나가봐야지. 감정적인 건 어떤 감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거. 네. 그 뭐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황당합니다. 황당함. 내가 뭐 대단한 것도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죠. 10만 원을 19번 샀을 뿐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걸 보는 거예요. 통장 내역을 읽는 거지. 그러면 내가 했거든? 단 한 푼도 내가 쓰지 않은 게 없어. 누가 가져간 게 없어.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황당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요? 네. 초조하죠. 초조해. 초조함. 황당하고 초조하고. 이건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느낌. 초조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초조함이죠? 갑작스럽게 뭔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 자, 이렇게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처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항상 우리 이게 궁금하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럼 그 이해라는 건 무엇이냐? 얘가 돌아가고 있는 원리에 대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결국에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공부함으로써 인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으로 바른 행동을 도출해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원만하게, 원불교식으로 복스럽게, 이 복이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걸 공부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봅시다. 진리란 무엇이냐? 이런 쌍의 진리죠. 정각정의 뭐냐? 바른 깨달음.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달은다. 여기서 이제 불조의 정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럼 이걸 깨달아서 바른 행동을 도출해내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건 사실 정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하면 결국에는 인과 고응의 길, 하나는 생멸 없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광명이에요. 좀 더 대중적인 말로 표현하면 관계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는 거고요. 이거는 본질 혹은 존재에 대한, 본질 혹은 존재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편으로 가봅시다. 인생은 뭐다? 고통이다. 고통이다. 근데 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됐냐? 아까도 말했죠. 욕심.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집착된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고통이다. 자, 그럼 우리 병원 얘기부터 다시 해봅시다. 병원에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욕심인데, 경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모두 다 두려움인데, 여기는 죽음, 여기는 돈이죠. 자, 죽음부터 얘기해 봅시다. 삶과 죽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죽음 멈춘 거 아니에요? 멈춘 거, 움직이는 거. 유정물과 무정물. 유정물과 무정물. 그것도 막 했었겠네요.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차이가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정반대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없죠. 인간의 삶은 사실 어떤 과정이다?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죽음의 과정이에요. 근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내가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 나의 삶은 영원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나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네, 삶이란 건 영원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합니다. 근데 그 집착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되냐? 바로 나의 몸,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존재 시작이 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영원이 건드려지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영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인식이 침투를 하는 순간 아이씨,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40이 넘으면 죽을 보따리를 싸라고 하셨어요. 인생의 절반 정도죠, 지금으로 따지면. 죽을 준비를 이때부터 해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곧 있으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7년 남았어요. 중요한 건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언제나 가까이 있었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는 이 영원 때문에, 영원이란 착각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왜냐? 내 삶이 끝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사실 내 삶은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생기죠. 에이, 뭐 죽을 거면 막 살자. 죽거나 말거나 막 살자. 다른 한 가지 관점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삶이니까 소중하다. 빨리 가서 치료를 받자. 그러니까 이 차이로 갈라지는데 사실 이 히피 쪽 문화가 이제 막살자 쪽에 가깝긴 해요. 어차피 삶이 죽음에 가까우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도 저거고 나는 쾌락을 만끽하다 죽을 것이다. 근데 그건 이제 둘은 모르는 거지.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나 사실 내 육체와 정신과 이 환경이 만나는 이 시점이 영원하지 않은 거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윤회정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린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전생을 할 때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몸에 대한 불공을 반드시 해야겠죠. 그럼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연장시켜서 나의 존재를 저 영원하게 살려고가 아니라 응당 아프면 치료를 받는 게 순리거든. 그 치료를 받아서 보온불공해야죠. 원불교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각 정행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바른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원만행, 복이 가득한 행, 교회 은혜가 가득한 행을 하자는 거예요. 순리 자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이 두려움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자성의 정을 세울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멈춰! 두려움 멈춰! 해서 마음을 한번 딱 잡아줄 수 있어. 자성의 해를 세워서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지? 그래,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걸로 어리석어지고 있구나. 그럼 정말로 바른 선택은 뭐지? 병원에 가는 게 옳아. 간다. 가자. 바로 행동으로. 혹은 엄마가 가라고 했어. 혹은 교무님이, 선생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 이 세 가지 방법들이 돌아가면서 분명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고통이니까.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인생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걸 실행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이 있어야 내가 어떠한 경계와 어떠한 난간을 만나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정행이고, 그 정행이 했을 때 바른 행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원만행이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원만행은 복이 나왔느냐, 정확히는 은혜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가정이기 때문에 삐걱삐걱거릴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구조다. 근데 이 정각정의는 수행 쪽에 하나의 파트거든요. 4대 강령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적인 측면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와중에도 이 원만행, 복, 은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통 복이라고 하는 건 신앙 쪽 파트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원불교의 공부는 신앙과 수행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냐, 나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마음 공부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개교의 동기에서 우리가 얘기하죠. 정신개벽, 물질의 세력을 한국받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사랑과 일체의 강대무량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그 등bin이라. 물질의 세력의 끝판왕은 사실 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사회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저는 그것도 물질이라고 봐요. 사상. 근데 이건 안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의 끝판왕은 이거는 저는 이의가 있을 수 없어. 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곧 정신이에요.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정신은 일반에서 얘기하는 정신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이건 어디서 오느냐? 정각에서 온다. 근데 이 정각이 없이 행은 이익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항복을 받으면 정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들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나의 어려움들 닥쳤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이 좀 더 이쪽에 우리 마음 공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훨씬 극복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물며 이게 인생이 내가 망했다고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이걸로 극복할 수 있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이구나. 고통스러운 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을 첫 번째 수용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은혜로 돌릴 것인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접근을. 그 마음 공부로 하는 방법 우린 알고 있죠. 사막을 알고 있어요. 사막은 뭐냐? 정회계 일상수행요법 1, 2, 3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거를 한번 들이대보고 그걸 통해서 조금씩 한번 해보면서 좀 인생을 은혜로 대전환시키는 공부를 해가면서 좀 행복한 삶을 행복이 뭐예요? 복이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들을 좀 가지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한 가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떠한 경계로 마음 공부를 들이댔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없더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왜냐하면 죽을 준비를 40부터 하시라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